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바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인데, 영국판 쉰들러 리스트, 윈튼경이라는 영국 윈튼경인데 젊었었네. 669명의 유대인을 구했죠. 그런데 200여 명을 구하지 못한 죄책 가운데 시달립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열차를 못 태워가지고 그들을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숨기고 있던 그 자료를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그걸 알려서 방송국에서 몰래 카메라로 윈튼경과 그가 구한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말합니다. 지금 그때 구한 벨이라는 여인을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옆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 출석하는 사람들 669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구성이 엄청난 숫자로 6,000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죠.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그 죽어가는 유대인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죠.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를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을 구해서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희생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소별 부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인이 동물들에게 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주인이 거위를 보며 말합니다.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겠는데. 그러니까 거위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알 낳아주잖아요. 저 수탉 잡으시지요. 수탉이 손을 저으면서 저는 매일 아침에 알려주는 꽃길 소리를 알려주잖아요. 저 양을 잡으시죠. 이번에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따뜻한 털을 제공하잖아요. 저 말을 잡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자 말이 소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여행 가실 때 주인님을 태워줬잖아요. 암소고기가 고기는 최고죠. 이번엔 소리가 소크와 고함을 칩니다. 나처럼 열심히 농사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모든 동물이 잔치는 원했지만 희생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이 속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익되는 일에는 다투어 나서지만 손해보는 일에는 꽁무니를 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은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성경에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다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9년째 다스릴 때 온 세상에 흉년이 닥쳤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게 되자 양식이 없어 야곱은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양식 사러 간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있는데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보이질 않아요. 왜 시므온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자기를 감추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니네 이거 다냐 그러니까 베냐민이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주겠다.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혔는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총리에게 보여줘야 풀려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죽었는데 막내인 베냐민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때 장자인 루벤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만일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두 아들을 죽여도 괜찮으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엔 유다가 나섭니다. 여기 보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알죠.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막내 어떻게 보내냐 이거예요. 또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봅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우지 못하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가러 가도록 허락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곡식을 사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요셉이 곡식자루 안에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숨겨놓았어요. 베냐민 자루에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냐? 그리고 자루를 뒤졌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11명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훔치다니.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발 베냐민 풀어주세요. 근데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남기고 다 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때 다시 유다가 말합니다. 2차로 탄원합니다. 18절에 34절을 보면 유다의 이 탄원은 창세기에 나오는 탄원 중에 제일 길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감동되는 이야기입니다. 구구절절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탄원이나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은 서로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 하나 바라보면서 노년을 지내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아이를 고향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는 데려가지 이 아이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시면 내가 여기서 종이 되어 살게요. 평생 내가 종이 될게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말 때문에 이제 동생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요. 결국 유다의 희생으로 많은 것을 유다는 얻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를 모아놓고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다는 다른 자녀와 달리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39장, 49장 8절 10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너의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또한 가장 위대한 분이 너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고 만민이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 야곱의 예언처럼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족속이 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부와 북으로 나뉘었을 때 유다 자손이 계속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게 됩니다. 요즘 흔히 쓰는 유대인 혹은 유대교라는 말도 유다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12형제 중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유다예요. 이렇게 유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생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있던 일인데요. 흔히 시부야 공원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못된 인생을 사는 아버지와 착한 딸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도둑에다가 강도, 아주 폭행을 일삼는 악한 인간입니다. 근데 딸은 착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딸은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sak정을 해요. 그래도 눈물로 애원하는 딸의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 어두운 밤 시부야 공원에 젊은 아가씨가 예쁜 옷을 입고 매우 좋아 보이는 핸드백을 들고 산책하는 것처럼 걸어갑니다. 그때 으슥한 곳에 숨어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처녀를 칼로 찌르고 핸드백을 뺏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한 그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장의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빠, 저는 정말로 아빠를 사랑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서 제 목숨을 아빠께 드려요. 아빠 사랑해요. 불효자식들이. 그는 자기가 죽인 아가씨가 딸이었다는 걸 알고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리고 경찰에 자수를 해요. 오랜 징역살이 동안에 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라고 하면 미쳤어. 내가 왜 희생해?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생할 때 축복이 많은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아멘. 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살고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싸웁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할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머리를 깎이고 여자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가정을 희생했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고 오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희생이지만 나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민태경처럼 전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희생하면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콩깍지 교회가 영원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